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품 롤렉스 시계 케이스 포장 박스였어요. 정품 롤렉스 시계가 아니라 이 시계를 포장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가격이 무려 39만 원이에요. 박스값만 39만 원입니다. 이걸 보고 도대체 누가 이걸 사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왜 39만 원 주고 롤렉스 시계 케이스를 사는 걸까요? 박준홍 성도님, 뭔가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 박준홍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거 누가 이거 사는 겁니까? 왜?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더 꼬치꼬치 못 여쭤보겠네요. 누가 사는 걸까요?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진짜 롤렉스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가짜 롤렉스 시계 가진 사람이 이 케이스를 살 것 같다. 시계가 짝퉁인 걸 속이려고 정품 케이스가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내용이 부실할 때 포장에 신경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품 롤렉스 시계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 케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값을 좀 주더라도 이 빈 케이스를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통 롤렉스 시계가 최소 1,000몇만 원, 1,000몇백만 원, 최고 1억이 넘죠. 내가 진품을 갖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선물하려고 하면 이걸 그냥 종이 박스에 담아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시계의 가치에 맞는 케이스를 사서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은 이런 케이스를 사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포장보다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그게 맞죠. 하지만 이 내용물을 담고 있는 포장,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형식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그 내용물과 포장을 같은 가치로 맞추려고 하죠. 지난주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는 흙으로 만들어서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인간을 비유했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간에게 보배가 담겨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 그분의 삶과 죽음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증언한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긴 보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함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나 놋그릇처럼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깨지기도 쉬운 사람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담으신 거죠.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을 원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기에 합당하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질그릇에 나타나는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올라오고 옆에서 미는 게 우겨쌈입니다. 여러 압박으로 눌리는 상황, 여럿이 한 사람을 둘러싸서 괴롭히는 게 우겨쌈입니다. 그 다음은 답답한 일을 당하죠. 답답한 일이란 길이 끊긴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심정을 이 같은 원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너무 큰 절망이죠. 그래서 이 시체에 향이라도 발라볼까 하고 무덤에 찾아왔는데 시체까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시체를 찾아갔구나,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른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는 게 답답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겁줘서 도망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박해는 어떤 신앙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심하게 괴롭히고 죽여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섭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게 만드는 게 박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늘 공개적이고 잔인하죠. 이런 박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엔 거꾸로뜨림을 당하죠. 거꾸로뜨림이라는 건 그냥 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밑으로 내던져진다, 땅바닥에 내팽개친다, 이런 뜻입니다. 계곡이나 언덕 아래로 누군가를 밀어뜨리거나 땅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게 거꾸로뜨림인데, 이렇게 누군가를 거꾸로뜨리는 건 그 사람이 정말 미워서 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 바라는 그런 경우죠. 이런 미움을 받고 실제로 위험을 당하는 게 거꾸로뜨림입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라는 게 사방에서 짓눌려서 괴롭힘 당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혹독한 박해를 받고 저 아래로 밀려서 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그 보배가 나쁜 일을 다 막아주고 없애주는 부적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보배를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과 인정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도 만납니다. 그 보배를 가졌는데 혹은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압박과 소외와 괴로움과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압박을 당하면 찌그러지고 터져야 되는데 그걸 견뎌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절망해야 되는데 계속 길을 찾습니다. 박해를 당하면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굳세집니다. 땅으로 떨어지면 죽고 끝나야 되는데 살아나요. 망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고난에서 면제된다 하지도 않고 보배가 빛나기 위해서 고난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그 보배의 가치에 맞게 질그릇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생긴 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 변화는 질그릇이 가진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성질이 바뀐 겁니다. 질그릇이라서
금방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생기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네. 예수 믿는 일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신앙을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죠.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기기술자였는데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셋과 부인을 남겨놓고 가장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남은 식구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이 캄캄했는데 제 친구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해장국 장사를 하셔서 이 제 친구와 친구 동생들 셋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음식 솜씨도 좋고 장사 수완도 좋아서 분점도 내실 정도로 이 음식 사업에서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어머니에게 그런 악착 같은 생활력이 있다는 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대요. 자기 어머니는 정말 수줍음도 많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엔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지 못하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주 훌륭한 가장이 되셨다는 거죠. 때로 원하지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감춰져 있던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고 이것이 내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확증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질그릇처럼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겨싸이고 답답하고 박해당하고 거꾸러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온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위기와 어려움과 좌절을 짊어지는 것처럼 사는 게 보여도 그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걸 보배라고 한다면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보배에 맞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읽고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갈수록 이 말씀이 이게 과연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실현이 될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내 착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까요? 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대체로 그거를 대단하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득하고 어렵게 여겨지는 명령이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질그릇이고, 죽음을 짊어지고 생명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모순적이고 또 혼란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그 혼란과 모순을 견디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랄 수밖에 없죠. 제 딸이 그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체프를 드리더라고요. 그 체플에 초청되는 분들은 뭐 그 지역에서 그래도 목회에서 가장 성공하고 또 설교를 잘한다는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거기에 이제 초청받았다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막 이렇게 거기에 설교하러 가게 되면 막 거길 가게 됐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의대생들이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모여 있잖아요. 의대생들 400명을 놓고 이 목사님들이 큰 어떤 욕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훌륭한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앉은 이 학생들을 감동시키겠다, 하나님을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하는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성경은 과학으로 보는 성경, 현대 과학과 창조, 그리고 뭐 창조 과학이라든지 뭐 이분들이 아는 어떤 과학 지식 같은 거를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논리적이고 지성적으로 이제 증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할 때 정말 뭐 한두 명 빼고는 다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면서도 이렇게 그걸 뭐 다 들었는지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설교를 한 목사님의 그 얘기를 하면서 중학교 과학 수업만 들어도 저런 설교는 안 하겠다라고 조롱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끔 이 학생들이 잠을 안 자고 귀를 세우고 듣는 설교가 있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는 설교가 있대요. 그건 어떤 설교냐면, 대단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어두운 시간들을, 괴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분들, 또 대단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보장되어 있는 돈과 권력, 어떤 자리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믿지 않는 친구들도 관심 갖고 들으면서 감동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도 제발 하나님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체험한 얘기를 해봐, 이렇게
그래야지 아빠 교회가 부흥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 삶을 통과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과연 내가 그런 것이 있나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보배가 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를 짊어졌던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보배를 가진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낙담되는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올해 우리가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주사랑교회라는 질그릇을 통해서 바라고 믿는 바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또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변화된 이야기,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났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